본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제자를 만드는 것은 목회의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생명 한번 바쳐보겠다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교단 문제 답답해요. 오죽하면 고소를 당하겠어요. 얼마나 멍청하게 처신한 사람들이 많으면 고소를 당하겠어요. 고소하는 사람은 원통하니까 고소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학생들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게 하고 하니까 참 제가 얼굴을 들 수도 없고 마음도 아프고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하지 말고 주야로 정치 묵상해서 교단을 좀 더 바른 자리에 좀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곳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곳에 신실한 종들이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겠어. 가슴이 답답해가 안 되겠어. 올겐 반주 좀 쳐요. 내주는 강한 성이여. 1절만 우리 두 번 힘있게 한번 불러요. 마귀 새끼들 다 물러가게 자. 내주는 강한 성이여. 1절 두 번만 힘있게. 자. 주는 강한 성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란 안에서 우리를 주와여 내시리로다. 지면 수막에는 이제는 말서 영광과 견세로 죄금을 사모해 천하의 복 당하랴. 1절 다시 한번 빠르게. 내주는 강한 성이여 병폐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근전수마귀는 이해원이 멀서 오약과 현세로 죄를 나의 절가 당하랴.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깁니다. 오늘 저에게 시간을 늦게 주었기 때문에 1시가 될지 2시가 될지 몰라요. 금식할 각오하세요. 교수님들은 배가 고프면 나가세요. 어제 하루를 이용해가지고 제자를 만들려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교회론부터 검토를 하고 교회론을 통해서 자신의 분명한 목회 철학을 확립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평신도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라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이 평신도는 교회의 주체입니다. 평신도 빼고 성직자가 교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교회의 기본 개념 3가지를 놓고 볼 때에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에는 신분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상의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3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존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평신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직을 통해서 평신도는 성직자와 똑같이 4가지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고, 교회의 본질의 사도성을 가지고 모든 평신도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명자라는 사실을 그저 급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몇 가지 교회론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타치를 해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평신도 깨워야 교회가 삽니다. 평신도 그대로 묻혀놓고 예배 군중으로 만들어 놓으면 교회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주어가지고 일을 맡기면 반드시 그 교회는 시험을 당하게 돼 있고, 그 교회는 몇 사람의 쓴뿌리 때문에 성장이 멈추고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주고 한평생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바로 깨워야 돼요. 옥 목사의 목회 철학이 뭐냐? 제가 보는 교회론을 통해서 제가 얻은 목회 철학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도 평신도가 누구냐?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서 특권과 또 책임, 특권과 소명을 동시에 가진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엄청난 존재들이라는 것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만 보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놓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고 가는 사람들로 놓고 내 자신이 기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전투해야 되는데, 전투해야 될 저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훈련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하나로 만족 못하고 내가 다니면서 부흥 집회 인도하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강사가 되는 것보다도 평신도 하나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데 내 자신이 충성하기 위해서 두더지처럼 땅굴 파고 들어앉아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목회를 제가 25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4인방이라고 하는 내 친구들은 저를 보고 땅굴 파놓고 앉아있는 두더지라고 그래요. 사실 그래요. 집회 요청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미나 요청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건의 요청이 들어오면 저는 10건도 들어주지 못합니다. 그저 방학을 이용해서 조금씩 한두 개 꼭 가야 될 곳, 그 외에는 일체 모든 집회 요청 다 사주라고 살았어. 왜 그러느냐? 내가 집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안전해도 그런 일 하는 분들은 많고 내보다도 훨씬 더 유능한 은혜 받은 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실 일이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목회자는 적으니까 나라도 좀 더 하나의 롤 모델이 되도록 해보자, 그렇게 해서 들어앉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주듯이 실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병도 나고 호되게 고생도 하고 그랬지만 절대 후회 안 해요. 저는 목회의 본질을 바로 붙들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의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결과 15,000명 이상의 교역자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자훈련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있으며 지금도 1년에 1,500명 이상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새로 눈을 뜨고 나갑니다. 미국에 남가주 사랑이 아니고 남가주 대학교가 있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 대학에 저 밑에 있던 부목사 하나가 교육학 박사 학위를 하기 위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박사 논문의 중요한 주제를 주임 교수에게 제출을 했어요. 주임 교수는 미국에서 교육학 분야에서는 탁월한 석학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유대인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저는요, 한국의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제자훈련에 대한, 특별히 제자훈련 평신도를 깨운다 세미나에 대한
좀 집중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일반 교육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논문 주제를 내놔서 교수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 교수가 사랑의 교회를 알 리도 없고 칼 세미나를 알 리도 없고 제자 훈련을 알 리도 없죠. 유대인이니까요. 한참 쳐다보더니 좀 설명을 해라. 이게 뭐냐?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 이 세미나가 얼마 동안 그동안 지속이 된 세미나냐? 그랬더니 198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금 넘어가는 기간 동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미나에 들어오려면 삼수사수하는 것은 상식으로 통할 정도로 많은 목회자들이 국내외에 신청을 하면서 세미나를 통해서 제자훈련 사역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변화받은 평신도들은 엄청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온 사방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정도야. 교수 말이 그 정도야. 자기가 교육학자로서 알기로는 어떤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이든지 어떤 단체가 만든 프로그램이 세미나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길어야 수명이 10년이다. 대부분이 5, 6년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 다 그저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년이나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지금은 더 막 그냥 불이 붙는다니, 이 대단한 거구나. 이런 게 있냐? 연구해라. 그래서 논문 허락을 받았어요.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명령이 만고불변의 진리요 목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 세미나를 오픈했을 때 내 가까운 친구가 그랬어요. 아이고 옥 목사님, 세미나, 제자훈련 세미나 한 10년 하면 또 다른 바람이 불 테니까 한 10년은 가겠죠,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인상적인 말인지. 그런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이것은 목회 본질인데 무슨 바람이냐. 이 친구 이거 정신 나갔네, 내가 속으로. 그래 놓고도 한마디 말 못했어요. 뭐 10년 후에, 10년 전에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사람이 안 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가 교회론을 정리하고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목회 본질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철학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래, 이게 뿌리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아요? 지도자로서 내면에 깊이 갖고 있는 흔들림이 없는 신념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신학적인 확신이에요. 뿌리가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어떤 제자를 만들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모습이냐고 물으면 금방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하실 때에는 그 제자가 어떤 제자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스탠다드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스탠다드를 찾아서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스탠다드에 맞는 제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제자를 만들어야지요. 그 제자를 만든다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방향이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내 기분대로 만드는 제자가 될 거예요. 옥목사 제자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사랑의 교회 만든 제자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흔히 제자훈련 비판하는 사람이 뭐 예수 제자 만든다고 하더니 뭐 전부 뭐 제 제자 만들다가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런 비판받아요. 제 제자 만들죠. 그것은 뭐냐면 어떤 제자를 주님이 원하시느냐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각기 제식으로 평신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만드는 스탠다드를 찾아서 그 스탠다드에 맞도록 제자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 철학이 정립이 된 목회자에게는 반드시 목회 전략이라는 문제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제자 만드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어떤 제자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전략적인 대답이 나와야 돼요. 이 대답을 일컬어서 디사이플십이라고 그럽니다. 제자의 도,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오늘 낮 시간과 저녁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수년 전에 세미나에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 한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분이 참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 눈에 안 띄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세미나를 거의 마칠 쯤 돼가지고 갑자기 이분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더니 제가 몇 마디 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저도 아는 사람이야. 유명한 강사입니다. 성결교회 유명한 강사고 그래요. 저 부흥 강사입니다. 아주 목회도 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는 나이를 속이고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러더라고요. 55세 이상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넘으니까 나이를 속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들어왔느냐? 저는 솔직히 좋지 아니한 목적을 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도대체 옥 목사가 가르치는 세미나가 어떤 것인가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그대로 세미나가 그런 식의 세미나면 내가 이번에 가서 옥 목사를 가만히 안 둔다.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 세미나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가만히 안 두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저는 옥 목사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만 푹 숙이고 강의만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저 사람이 저러나. 모두가 긴장을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서 목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오해했던 제자훈련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이제 목사님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보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해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죠. 저는 매주마다 집회 나가는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수석 부목사에게 목회를 맡기다시피 하고 다녔습니다. 그 부목사도 목회를 잘하시는 젊은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자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가 하겠다면 한번 해봐라. 내가 전적으로 밀어주마. 그래가지고 제자훈련이 시작됐답니다. 한 1년이 지나가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기저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의 간증도 많이 듣게 되고 교회 분위기도 달라지고 해서 이거 좋구나 그랬는데 1년 반이 지나서 집회 가고 없는 사이에 이 부목사가 자기가 제자훈련 시킨 가족들을 싹 데리고 나가서 근방에 개척교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 게 아니라 제 제자를 만든 거예요. 제자훈련 제대로 잘 시키면 완전히 찰떡궁이 되거든요. 제자훈련 시키는 사람과 제자훈련 받는 사람은요, 뗄 수 없는 영적 관계를 갖게 됩니다. 굉장히 밀착됩니다. 그러니까 살금살금 담임 목사 없는 사이에 제자훈련하면서 꼬셔가지고 자기 사람, 자기 제자 만들어가지고 딱 어느 정도 계획대로 되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나가서 개척교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마 복장이 터지는 거야. 제자훈련이 이런 거냐? 제자훈련은 교회를 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감정이 이제 옥목사에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나도 부흥사인데 돌아다니면서 제자훈련 욕하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도 끼칠 수 있다. 해보자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오해가 풀어졌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부목사 이름이 뭡니까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공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컴퓨터에 조회를 해봤더니 세미나에 오지도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냥 어디서 기전으로 들은 대로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동기가 나쁜 사람이에요. 왜 이런 불상사가 교회 안에서 생기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려고 하실 때 그 제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적으로 대답을 얻지를 못하고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쉽지만은 그 닮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든다. 말은 쉬울지 모르지만은 설교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막상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작은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전략이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간단하게 하나 들겠어요.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세상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1차 대전이 일어났고 조금 후에 2차 대전이 일어났고 정말로 그 이전에 여러분 19세기에는 유토피아에 모든 사람들이 그저 정신을 잃었잖아요. 이 세계는 좋아진다. 이 세계는 이제 다윈의 진화론에 따라서 점점 좋아지고 온갖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신학적으로도 후천년설이 막 그냥 판을 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붕 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 때문에 막 그 모든 유토피아가 다 한 번에 깨지고 히틀러와 같은 악마 중에 악마가 등장하고 스탈린과 같은 칼막스와 같은 레닌과 같은 저 김정일인지 김일성인지 저런 인간들 마오인지 저런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20세기 피비린내 나는 세기를 만들었잖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큰 일을 일으켰어요. 20세기 초부터 1930년대 이후부터 두 가지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는데 하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었어요. 전 세계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 어려운 시국을 대처하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신학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신학자, 중도적인 신앙을 가진 신학자들이 정말로 함께 모여가지고 20세기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면서 전략을 짜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중엔 WCC로 모습을 드러냈죠.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어떤 운동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신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젊은이들 중에서 가슴에 성령의 불을 안고 일어난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전도자들이 그 가슴의 불을 끄지를 못해가지고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선교단체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페라처치 미니스트리, 즉 교회 바깥 선교단체, 아웃사이드 처치 무브먼트라고도 합니다. 교회 바깥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빌리그레함의 크루세이드 운동이 최초에는 그런 단체였고, 그 다음에 돌슨 트로트맨이 만든 내비게이터스가 또 그런 단체였고, 영국에서 시작된 IBF가 그랬고, 조이 클럽이 그렇고, 또 영라이프가 그렇고, 여러분 또 뭐 제가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에서는 UBF가 그렇고 뭐 이래서 많은 그 선교단체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들의 CCC도 마찬가지죠. 이 선교단체들의 지도자들이 거의가 대부분이 평신도들이에요. 신학교 안 간 사람. 뭐 CCC의 빌 브라이트 박사 같은 분은 비즈니스 하다가 CCC 만들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좀 들어갔습니다만, 내비게이터를 창설한 돌슨 트로트맨 같은 사람은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을 받고 학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WCC를 만든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선교단체를 일으켜서 주로 젊은이들을 상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두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고 하나는 선교단체 운동이에요. 그런데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략을 세웠는데 무슨 전략을 세웠느냐 하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participation, 참여라고 할까요? 이 말하고 secularization, 세속화라는 단어로 딱 요약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어요. 간단합니다. 대답은 뭐냐 그게?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다. 평신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므로 오늘 20세기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평신도들이 살아나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자. 이게 파티시페이션이에요. 문을 열어주자. 이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 전문위원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유능한 평신도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목사님 중에서는 설교 코미티를 만들어가지고 평신도 가운데서 설교에 좀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사람들 불러서 코미티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다음 주일날 자신이 설교할 본문을 내놓고 함께 디스커션도 하고 설교 끝나고 나면 그 설교위원회에서 피드백도 하고 이러면서 함께 강단을 섬기는 사역을 하도록 만든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게 모든 평신도가 사역에 직접 동참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전략이에요. 또 세큘러라이제이션, 세속화는 뭐냐 하면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일반 생활을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되는 곳이 아닌 이상은 어떤 분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 있었던 교단에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 교단은 극장은 절대 가지 마라. 마귀 새끼들이 뛰노는 데다. 이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 극장을 제대로 못 가봤죠.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에 가서 드라마를 공부를 하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내가 마귀 새끼 공부를 하나. 그런데 내가 진짜 제일 감동을 받은 것이 드라마였어요. 최하석 교수의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그 드라마를 공부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로소 문학인이 예술인이 하는 것이 무엇을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다 차단시키는 신앙교육 안에서 자라면 사람이 완전히 그냥 쪼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죄가 되는 분야가 아니면 예술 분야든 정치 분야든 심지어 하여튼 카페든지 하여튼 어떤 영역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활동해라. 그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길이다. 이래서 세속화의 전략을 세웠어요. 두 마디, 참여와 세속화. 그럴듯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WCC가 100기를 들었어요. 제가 검토한 모든 자료를 통해서 보면 WCC가 100기를 들고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알아요? 우리는 전략에서 실패했다. 그랬어요. 요즘 WCC 맥도 못 추지 않아요. 우리는 전략에서 실패했다. 왜 전략에서 실패했을까? 당연하지, 그거야, 당연하지. 왜 실패하게 됐는지 이제 선교단체에서 내세운 전략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무식한 선교단체 지도자들, 제가 무식하다는 말 해서 죄송하지만 WCC의 지도자들 비해서 무식하다고 말이에요. 이 무식한 지도자들이 참 뜨거운 가슴을 안고 복음을 가지고 이 선교를 시작할 때 세운 전략이 뭔지 아세요? 제자 만들기예요. 제자 만들기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람을 먼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준비한 다음에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되기 전에는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 만들기의 전략이에요. 사람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투자해라. 사람에게 투자해라. 그것도 많은 수의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소수의 정예화를 지향하는 투자를 해라. 소수에게 집중해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투자해서 사람이 준비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배운 거예요. 신학교는 못 갔지만은 성경은 날마다 뚫어지게 읽고 부지런히 읽고 외우는 사람들이라 뭔가 도통을 한 거예요. 우리 선교단체가 성공하려면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 만드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로 갔어요. 가장 선구자가 되는 사람은 도슨 트로토맨 같은 사람이죠.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가지고 사람 만드는데 투자를 하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리죠. 금방 눈에 뭐가 보이지를 않죠. 그러나 꾸준히 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반세기가 지나서 오늘날 평가해 볼 때 어느 쪽이 이겼나요? WCC가 이겼어요? 아니면 선교단체가 이겼어요? 여러분 한국을 보세요. 어디가 이겼나요? 여기는 교단이 여러 교단이 안 왔으니까 제 마음대로 말할 수 있죠. 기장 측이 이겼나요? 아니면 합동 측이 이겼나요? 합동 측은 제자훈련도 제대로 안 했죠.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자유주의 쪽이 이겼나요? 보수주의 쪽이 이겼나요? 보수주의 쪽이 이겼죠. 40년이 지나니까 아웃사이드 처치 무브먼트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승리했단 말이에요. CCC를 보세요. 빌리그레암의 크루세이드를 보세요. 내비게이터를 보세요. 영라이프를 보세요. IBF를 보세요. 엄청난 일을 했죠. 어떤 면에는요, 흔들흔들하는 이 세계교회, 20세기 세계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막고 이만큼 성장시키는 데는 이 패러처치 미니스트리, 즉 아웃사이드 처치 무브먼트의 사람들이 기여한 공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보세요. WCC의 전략하고 비교해보라고. 무엇이 약점입니까? WCC 사람들은 사람은 준비하는데 투자하지 않고 일부터 시켰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에 여러분이 공감을 하면 그래도 영적으로 좀 트인 사람이 앞으로 목회 잘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은 1학년 처음 들어오신 분은 할 수 없겠지만 3학년이 됐는데도 지금 내 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중생을 받았는지도 체크가 안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은혜 앞에 감격을 받은 영적인 참 순수함이 있는지도 체크가 안 돼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무조건 좀 똑똑하다 해가지고 코미티에 불러들여가지고 설교를 같이 논하고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기고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자가 없어요. 버스 차장 하던 아가씨가 버스 차장 몇 년 하다가 그만두고 그저 착실하게 집안에서 살다가 시집 갔는데 그만 꿈을 꾸면서 오라이 오라이 자꾸 하니까 남편이 너 차장했나? 거짓말 할 수 없죠. 차장했죠. 차장이 나쁜 게 아니지만은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는 옛날 것이 그대로 자꾸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지 아니한 사람을 참여를 시키니까 한 3년은 잘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제 본색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쓴뿌리가 돼버리고 목사하고 대립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모르니까 자기 생각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가 결국은 인간적으로 흘러가고 나니 공산주의하고 손잡고 말았잖아요. 세속화? 생각대로는 그냥 사회 나가서 감투 쓰면서 적극적으로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까마귀하고 앵무새하고 둘을 캄캄한 장 속에 가다 놓으면 앵무새가 까마귀를 가르치니까 까마귀가 앵무새를 가르칩니까? 잘 알잖아요. 앵무새가 나중에는 까까까까 하잖아요. 까마귀가 안녕하세요 합니까? 죽어도 안 되죠. 죽어도 안 되죠.
영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모르는 사람을 사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해라, 신앙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해놨더니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 세상 사람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고요. 그러나 사람을 먼저 키우자, 사람을 먼저 준비하자, 사람을 준비한 다음에 일을 시키자 하는 이 예수님의 전략을 그대로 딱 받아가지고 했더니 좀 속도는 느려도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내놓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비게이터만 해도 135개국의 내비게이터 지부가 쫙 퍼져 있잖아요. 이게 전략입니다. 전략의 중요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세기에 들어와서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를 만들라는 전략은 교회는 환영을 했습니까? 바타냈습니까? 뱉어냈지 않아요. 더욱이 한국과 같이 60년대부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냥 물량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러나 저러나 교회가 잘 되니까 사람 수 모으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 만들라고 하는 말씀에 그냥 길을 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1200만이라고 하는 구호 외치는데 정신이 없고 나중에는 그저 50명이 모이면 100명 모인다고 그러고 200명이 모이면 500명 모인다 하고 전부 다 그냥 거품이 수두룩한 통계만 가지고 떠드니까 교회 통계를 제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라고 말해요. 제가 거짓말하니까 남도 다 거짓말하는 줄 알거든. 그래서 왜 그렇게 없는 수치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25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나는 50평 산다고 떠버리면 그 사람 누가 좋아하고 신용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50명 모이면 50명 모인다고 그러지 왜 50명 모이는데 한 100명 모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까지 합하면 한 200명 됩니다. 나중에 안 나오는 사람들까지 제적을 다 치면 한 300명 됩니다. 왜 이따 이 짓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느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그거 다 믿음의 수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 한장한다고 한장해. 하여튼 정말 한장을 해요. 한장을 해요. 예? 어느 대통령 조창기도에 제가 설교를 맡았어요. 그 대통령 그렇게 썩 좋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근데 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가 예수 안 믿는 대통령, 내 평생에 대통령 옆에서 설교하고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쉽지를 않는 거니까 복음이나 전하자 해서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인터넷에 그렇게 올라왔어요. 내가 무슨 백노입니까? 그래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갔는데요. 여기 가서 이제 조창기도에 시작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우리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이 따로 방에 모였어요. 대부분이 장관이고 법관이고 다 그런 국회의원이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여자 장관 하나가 저에게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 만약에 우리 한국의 개신교 통계를 이야기할 경우가 생긴다면 이렇게 우리 통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통일할까요? 우리 한국 개신교 숫자가 1200이라고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 나는 1200을 절대 안 믿는 사람이거든. 제가 살고 있는 서초동이 35%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거품이라고 보는데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 4사람 붙들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은데 전국적으로 전부 우리 국민을 넣고 4사람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품이 보통 아니죠. 안 믿는데 그 자리에서 1200으로 통일했대요. 그걸 놓고 내가 그 자리에서 아니요하고 싸우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통계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에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 설교만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해가 지고 서산에 해가 떨어지면 놀던 애들이 다 자기 집으로 갑니다. 부모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다 놀던 것 다 집어 던지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인생도 해가 서산에 지기 시작하면 다 놓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나중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자기가 왜 예수를 못 믿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때문에 못 믿는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불자래요. 얼마나 불교를 잘 믿는지.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은 믿을 수가 없대요. 지금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시는지 모르죠. 그런데 뭐 요즘에는 뭐 비자금 때문에 뭐 정신이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의미가 있죠. 그러나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기를 맞이해가지고 막 정신이 멍해지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 참 중요한 전략을 아주 우습게 취급해버렸어요. 목사들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전략을 누가 도둑질해가서 악용을 했느냐 하면 공산주의자들, 주체사상 가르치는 애들, 문선명이 같은 사람들, 이단들, 전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전략을 전부 훔쳐갔어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전략의 가장 키가 뭐예요? 골수분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 전국 대학교가 주체사상에 물든 몇백 명의, 아니요, 몇십 명의 아이들 때문에 온 캠퍼스가 한동안 소란을 피우고 엉망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 몇 명 안 되는 공산주의자들이 반세기가 안 돼서 전 세계의 지도를 빨갛게 물들일 정도로 세계를 정복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 하나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그 동네가 절대 편하지를 못하죠. 사람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 만드는 이 전략을 교회가 충실하게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되겠는데, 교회 목사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고 손쉬운 방법, 돈 적게 드는 방법, 쉽게 인기를 얻는 방법, 쉽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법에 자기 자신이 몰입하다가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자가 아니라 그냥 무리들만 양산을 해버렸어요.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을 장로시키고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을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기다가 보니까 오늘날 교회마다 파괴적이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목사로 하여금 목회를 못하도록 탈진하게 만드는 그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양적으로 성장이 좀 느리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답게 만드는 일에 투자했더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교회는 분명히 오늘의 교회하고는 다를 거라고 말해요. 오늘 왜 합동측이 이렇게 냄새를 피웁니까? 자기가 맡은 교회 성도들이 70명이면 어떻습니까? 70명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칠 각오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면 이 동네가 달라질 것이고, 이 동네가 달라지면 이웃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나올 것이다 꿈을 가지고 그 일에 전념을 했으면 여러분, 우리 교단이 이렇게 썩어 빠지겠어요? 주일날 예배 보고 나면 아이고 70명 뭐 10만 갈 때도 없고 뭐 다 아는 사람 뭐 전부 다 뭐 코밑에 있는 수염이 몇 개인가까지도 다 알고 있는 판국에 뭐 계속 뭐 내가 할 일이 뭐 있냐. 그리고는 돌아다니면서 정치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짓거리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힘을 가지고 교단을 끌어가려고 하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와 함께 교회 갱신협의회를 하는 형제들은 전부 목회에 충실한 종들입니다. 제자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나 노회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 총회 때도 모여가지고 불이 났으니까 불이나 끄자 하고는 불 끄는데 정신없었어요. 잘못하다가 우리가 화상도 입을 뻔했는데 불을 끄는데 전력을 다 쏟았어요. 그래 불은 꺼졌잖아요. 여러분들도 밖에서 막 호수를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 불 껐잖아요. 불이 끄고 나니까, 불을 끄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자기 목회지로 다 돌아가가지고 지금 얼굴도 안 내밀잖아요. 처음보다 목회하는데 바빠. 그러니까, 불이 꺼진 자리에, 그저,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그냥 지금 또 설치고 벌치고 야단박석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인들 하나하나가 전부 자기 꼬봉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호박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큰 호박 나에게 가지고 오라,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목사 함부로 되지 마세요. 무엇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 목사를 함부로 하려고 합니까? 저는 아들이 셋이라도 목사 되겠다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내가 하도 목사 된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아마 은근히 비춰서 애들이 기가 죽어버렸나 봐요. 자기 좋은 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목회해가지고 세상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나 해보세요. 예? 주님은 제자 만들라고 했잖아요. 함부로 목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많아요. 아무리 엄선을 하고 잘 선택을 해도 어떤 때는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일을 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때는 속으로 가슴을 쳐요. 도대체 왜 목사가 됐을까? 뭘 믿고 목사가 됐을까? 응? 저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목사 된 사람 도대체 간이 부어도 한참 부었다고 생각해요. 점검하세요. 신학교 다닐 때는 아직도 안 늦어요. 점검을 하세요.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목사가 되면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아니라 몇십 명의 영혼이라도 정말 살맛나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될 때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를 않고 괜히 가슴만 부풀어 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말이죠. 요즘 뭐 음악만 좀 잘해도 막 스타가 되지 않아요. 강단에서 뭐 음악 잘하면서 뭐 눈물 짓고 막 그냥 흥분하고 뛰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뭐 그냥 은혜 다 받은 것처럼 소리 크게 지르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막 그냥 펄펄 끓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이거 오늘 큰일 났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자꾸 제가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마음이 참 답답해요. 선배로서 너무 부끄러워요. 참 잘했더라면은 여러분이 고소를 왜 당합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교단을 놓고 교단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참 말이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검사 앞에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큰 공부입니다. 예, 큰 공부입니다. 예수님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큰 공부예요. 절대 겁낼 필요가 없어요. 약간 불편한 것 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법조인 선교회가 있고 판검사 변호사 전부 해가지고 한 200명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나는 좀 알아요. 검찰청에 가서도 집회 인도를 하고 대법원에 가서도 집회 인도를 하고 대법관 지금 대법원장 이용훈 장로님하고도 가까운 사이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좀 알기는 해도 한 가지 알아두세요. 참 믿음 좋은 신실한 자들 많습니다. 검사한테 가도 잘하면 그런 사람 걸려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12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70명의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제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일기장 한 줄 남겨놓지 않으셨다. 자기를 기념할 만한 돌비 하나 세워놓지 아니하셨다. 그가 남겨놓은 유일한 유산이 있다면 그에게서 배운 저 무식하고 평범한 제자들 몇 사람뿐이었다. 그만큼 주님에게는 소수의 제자를 만드는 작업이 전 생애를 걸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이렇게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자이냐, 이 제자됨의 방향과 목표를 딱 설정을 한 것이 디사이플십이라고 그랬는데, 그 디사이플십을 가만히 보면요, 이거는 교회의 본질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사도성을 이야기했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과 일치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평신도의 이상형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평신도의 가장 최고의 수준을 가리키는 것이 디사이플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대답입니다. 주여,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의 대답, 이렇게 하라.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디사이플십입니다. 이런 면에서요, 이 디사이플십은 굉장히 참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마. 주님이 약속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 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많이 외웁니까? 저는 수십 번, 수백 번을 보고 읽고 그 다음에 설교도 여러 번 들은 사람입니다만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본문의 깊은 의미를 캐치를 못했어요.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세계를 복음화시켜라, 전도하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였지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눈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아, 제자를 만들라, 복음 전하라는 말이구나, 전 세계 복음화시키라는 말이구나. 그리고 내가 들은 설교자들도 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별로 의미 있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참 성경 말씀 한마디를 놓고 성령이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는 것 같아요. 100명이 똑같은 본문을 보았는데도 못 본 것을 한 사람이 보는 거예요. 100명이 똑같은 본문을 놓고 들었는데도 똑같은 본문을 보고 있을 때 듣지 못한 메시지를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들으면은 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달라져요. 우리는 교회사를 보면 알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만 사람이 다 읽고 다 본 성경 본문이지만 루터가 들은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말씀도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평신도, 수많은 신학생들이 보고 듣고 읽고 외웠지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생겼어요. 도슨 트로트맨이에요. 내비게이터 창술자입니다. 그 사람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입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술수도 능하고 술, 담배도 많이 하고 별로 좋지 않는 젊은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제일 끝까지 바뀌지 않고 자기를 괴롭힌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 그냥 몸에 배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중생받았는데도 이 거짓말하는 습관을 아직도 고치지 못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고민하는 글을 제가 봤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냥 코스웍 마치고 귀국하면서 혼자 몸으로 동부에서 서부로 3개월 동안 리서치 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하는 교회도 가보고 제자훈련하는 단체도 가보고 가서 또 중요한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한 3개월을 지그재그로 돌아다녔는데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내비게이터 본부를 찾아갔어요. 거기에 찾아갈 때는 저는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내비게이터가 별로 저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어요. 교회를 비판합니다.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중생을 못 받았다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내비게이터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신학교 문턱도 못 가본 사람들이 신학교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신학교 다녀 뭐 하냐 뭐 이런 식이에요. 내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내비게이터에서 가지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대학생들을 지도해 보니까 교회론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가지고 이 애들도 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장로들이 중생 받았나요? 하고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았으니 이쯤 뭐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본부를 일부러 찾아갔어요. 저를 참 극빈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아주 좋은 호텔에서 한 달 동안 머물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도슨 트로트맨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고 미망인이 자기 남편의 자서전을 막 출간했을 때입니다. 도스라고 하는 자서전을 출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그 도스의 책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도슨 트로트맨의 무덤에도 가보고 그가 다니면서 기도하던 오솔길도 가보고 그 다음에 글레네리에 있는 내비게이터 본부에 와가지고 수련회를 하고 있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가지고 집회도 참석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 젊은 도슨 트로트맨이 도슨이요, 거짓말하는 습관도 고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아직도 이제 갓 태어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린애 짓을 하는데도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오전에는 성경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오후에는 샌디에고에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하고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 중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어느 날 그의 눈이 열렸어요. 제자를 만들라. 이게 뭘까? 예수를 믿게 하라. 교회에 등록을 시켜라. 뭐 이런 말씀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 있는 대로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뭐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이거는 절대 평범한 말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는 뭐가 있다. 도슨 트로트맨이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배경이 없으니까 내가 이 제자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부터 다시 좀 철저하게 읽으면서 검토를 좀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제자가 뭐냐 하는 것을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는 중에 크게 깨달았어요. 제자를 만들라 하는 말은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게 하라 하는 말보다 더 차원이 높은 말씀이고, 제자가 되라 하는 말씀은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차원이 높은 말씀이고, 제자를 만들라 하는 말씀은 구원을 시키라 하는 말하고도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그들과 동거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만들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몇몇 안 되는 무식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서 큰 비전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손 턱턱 털고는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 만든다는 것이 예수님을 꼭 닮은,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사람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야,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막연히 교회 다닌다는 소리하고 틀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으니까 먼저 가야 되지 않아요? 가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죠. 먼저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세례를 주지 않아요.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 책임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냥 병아리에게 모이 던져주듯이 막 던져주어가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을 거꾸로 바꾸면 그 말씀이 한 사람에게 인격화되고 체화되고 생활화되도록 책임지고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렇게 하면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이거 대단하구나. 그러면 나도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고 실습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SCL입니다. 기납적인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쓰는 브릿지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책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성경 구절을 외우도록 메모리 팩도 만들고 이래가 몇 가지 준비를 하고는 그 다음에 샌디에고, 그 당시에는 미국의 유명한 군사항이었잖아요. 2차 대전 전이니까. 그 샌디에고 공항에, 항구에 나가면 6개월 동안 해상에서 훈련하고 이제 휴가 맡아가지고 돌아오는 수병들이 와! 하고 내립니다. 거기에 다가가가지고, 야, 휴가 맡아가 어디 갈 거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특별히 식구들이 없어가 갈 데가 없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고. 아, 그러면 내하고 가자고. 우리 아파트 조그만하지만 가서 내하고 있으면서 내하고 좀 며칠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좀 이야기 좀 하자고. 아, 이러면은 그거 참 괜찮다고 하면서 따라오는 수병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한 5-6명 수병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살면서 제자훈련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훈련을 어떻게 했어요? 같이 동거하면서 하셨잖아요. 나도 동거하면서 한다. 자기가 예수는 아니지만 한번 해본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둘러앉아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메모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오후가 되면은 그 사람들 데리고 샌디에고 시내에 가서 노방전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돌아오면은 노방전도 하면서 겪은 일,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내놓고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주간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당신이 이제 휴가 기간이니까 좀 가서 다른 데 가서 쉬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요. 보내고 나서 휴가가 끝나고 돌아갈 때쯤 되면 그 수병을 데리고 이래요. 너 나에게 배운 대로 함상에 올라가면 나에게 배운 대로 6개월 동안 바다에서 하는 거다. 전도해라. 그 다음에 전도해서 돌아오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하듯이 해보는 거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어설픈 제자훈련을 받은 젊은이들이 다시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는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안고 전도를 하고 했는지 시시때때로 함상에서 둘러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졌는데 진주만 폭격이 있었지 않아요? 주일날 아침이었죠. 일본 비행기가 진주만 폭격을 하는 그 자리에 이제 많은 수병들이 죽었어요. 나중에 시체를 다 건지는데 보니까 어떤 수병은 한 손에는 메모리팩, 한 손에는 성경 들고 활짝 웃으면서 죽어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상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다가 그냥 폭격을 당한 거죠. 참 기가 막히는 일이라뇨. 이 무식한 젊은 청년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샌디에고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처음에는
미국에 국기 50주가 있는 국기를 내놓고 매일 아침마다 한 주 한 주의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시간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 날 또 올라가면 그 옆에 있는 일리노이주 주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또 똑같은 기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미국의 50개 주를 위해서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계 지도를 펴놓고는 주여 코리아 이 조그만한 나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됐잖아요. 응답이 다 됐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 도슨 트로트맨을 자기 크루세이드의 양육부장으로 불러서 일을 시켰잖아요.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세계교회를 살린 거예요. 그는 일찍 죽었습니다. 50대 초반인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묘하게 데려가 버렸어요. 초봄이에요. 대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하는 기간입니다. 수련회 장소 옆에 맑고 큰 호수가 있었어요. 쉬는 시간입니다. 호숫가에 자기 친구하고 나와보니까 여학생 하나가 앉아 있어요. 바람 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트가 있어서 이제 도슨 트로트맨은 머리를 좀 식힐까 싶어서 친구하고 보트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앉아있는 여학생 보고 우리하고 같이 보트 탈래? 그랬어요. 저 수영 못해요. 수영 못해도 보트인데 타라. 그러니까 여학생이 탔어요. 셋이서 보트를 탑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운전을 하는 친구가 아마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코너를 너무 급하게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슨 트로트맨하고 여학생하고 막 붕 떠가지고 물속으로 빠져버렸어요. 물이 굉장히 찹니다. 그러면 그 보트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동안이 1, 2분이 걸릴 수 있잖아요. 도슨 트로트맨은 이 수련회에 참석한 여학생이 수영을 못한다는 말을 드렸기 때문에 이 여학생을 살려야 된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차가운 물에서 두 손으로 그 여학생을 이렇게 떠밀어가지고 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은 살렸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도슨 트로트맨은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심장마비를 이렇게 가라앉아 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시체를 찾았어요. 그 장례식에 새파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장례식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그가 뿌린 놀라운 씨앗들은 온 세계에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기성교회는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목회에서 적용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놓고 실험하는 일을 우습게 보고 비판이나 하고 자기가 안 되니까 비판하기만 하고 여러분은 이런 풍토 때문에 한국교회가 숫자는 좀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성장 후유증에서 20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오늘날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무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가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예수 믿은 사람 아니에요.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따라오는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돌아서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겠다고 하는 무리들에게 또 제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무리로서 절대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리는 떡을 얻어먹고 이적 기사를 보고 자기 병이 고쳐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행복한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흩어지는 것이 무리요. 언제든지 주님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 무리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벌떼와 같이 모여드는 사람들 모두가 무리와 다른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날 신학교의 문을 두들기는 신학생들 중에 무리가 아니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몇 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본 목회자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15년 동안 세미나를 했고 15년 동안 컨벤션을 하면서 정말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는 알고 있어요. 그들은 산순교자입니다. 평균 교인 수가 30명에서 40명입니다. 너무나 교회가 힘들고 전도가 안 되고 하니까 부부가 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생명을 걸고 일생 동안 목회합니다. 누구 말 맞더나 30-40명의 교회 성도를 데리고 목회를 한 30년 하면 목사 자신이 폐기 처분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목사 자신이 폐기 처분되죠.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꿈이 있겠어요? 너무 고생을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생활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중고품을 주워가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일본 목사요, 하나는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자기가 늙어서 죽게 될 때에 교회를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아버지 어머니가 손발을 비비면서 너 신학을 해가지고 내 교회를 맡아주어, 내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주어, 통사정을 하는 것이 일본 교회예요. 그러니 정에 끌려서 목사가 된 젊은이들, 소명도 없이 그냥 아버지가 사정을 하니까 목사가 된 사람들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가 자꾸 지금 죽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 인류 대학을 나온 목사가 평생 30-40명을 내리고 몇 푼 안 되는 사례를 받고 남에게 눈총 받아가면서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냥 마음이 뜨거워요. 우리 한국이 그런 목회 현장이라고 한다면 신학교를 두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정말로 목사로서 생명을 걸고 평생을 살겠다는 사람이 지금 목사 가운데서 몇 프로나 될까? 저는 스스로 자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목회를 하는 한국교회 목사들, 바람만 바뀌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라는 말, 마테테스라고 하는 이 제자의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좁은 의미로 쓰이고 하나는 넓은 의미로 쓰여요. 좁은 의미로 쓰인다는 말은 12사도에게만 딱 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제일 먼저 쓰였다고 하는 사복음서 마가복음이 대표예요. 12제자에게만 제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나머지 세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넓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제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제자라는 말을 아주 혁명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처음에는 믿는 자 제자라는 말이 혼용으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제자라는 말이 고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5,000, 그 다음에 점점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고 그렇게 되죠. 우리는 제자 하면은 그냥 예수님의 사도들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넓은 의미로 예수님을 진실로 바로 믿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각오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다 제자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감 믿고 돌아온 사람도 제자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도 제자입니다. 그러나 다 수준의 차이예요. 교회 안에는 제자가 있고 제자 아닌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제자예요.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 그 말 아니에요. 가서 전도해서 감 믿은 사람 제자예요. 세례받아서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도 제자예요. 그가 영적으로 수준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다 제자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은 높은 성숙한 사람도 제자예요. 그러나 무엇의 차이입니까? 수준의 차이예요. 같은 자녀를 낳아도 이제 똥오줌 싸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고 대학을 다니는 애가 있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을 거느리고 사는 성인이 있지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수준의 차이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모두가 제자지만은 다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성숙한 인격, 성숙한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교회를 세우셨고 목사를 세우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서신서로 넘어가면 제자라는 말이 그냥 갑자기 폭탄을 맞은 것처럼 없어져요. 사복음서 사도행전에는 거의 200번 이상 나오는데요. 로마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폭탄을 맞은 것처럼 그냥 쌍물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놓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도 많고 석사 논문 쓴 사람도 들어있고 박사 논문 쓴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제자라는 말을 갑자기 사용하지 않는가? 왜 제자라는 용어가 사라졌는가? 여러분 지루해요? 제가 오늘 늦게 시작했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잠깐 일어났어요. 일어났다 잠깐 앉았어요. 자, 좀 드세요. 자, 일어선 채로요. 한 절만 부릅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할렐루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라. 할렐루야. 오늘의 헛적하늘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앉으세요. 어떤 사람은 서신서에 있는 교회는 헬라권의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 사용되던 제자라는 말이 헬라 공동체에서는 어울리지 않아서 쓰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헬라권은 유명한 소크라테스 이하의 철학자들의 세계 아닙니까? 거기에는 철학자들에게서 가서 철학을 배우는 모든 문화생들을 일컬어 제자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보편화된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사용을 하기가 좀 어려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라는 의미하고 헬라권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의미하고 말은 똑같지만 의미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구별할 수가 없어서 그 말을 포기했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약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없어요. 제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서신서에 그렇게 없어졌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극단적인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라. 제자를 만들라 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지 헬라 이방 교회에서는 그 말은 이제 의미를 잃었다. 그러므로 자꾸 제자 훈련이다, 제자를 만든다 하는 말을 하지 마라. 그것은 괜히 어떤 사람들의 그 개팍한 주장이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다. 지금은 제자 만들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하고 그냥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신구약 전부가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성을 갖고 있죠. 성경은 스스로 충족합니다. 또 성경의 계시는 발전적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서신서에는 통하지 않는 그런 충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용어 자체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용어는 바꿨다 할지라도 제자를 만들라는 말씀의 의미를 지닌 주님의 그 교훈은 서신서에도 살아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는 서신서에는 더 한 걸음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콘셉트이 나올 거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읽었어요. 제자라는 말 대신에 대치될 수 있는 분명한 말, 용어가 나올 거다. 그렇게 해서 제가 검토하다가 발견한 것이 온전한 자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서신서에는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헬라어는 4가지로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헬라어가 텔레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또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엑사르티조라는 말이 나와요.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얼른 안 나네요. 그런데 이 4가지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또 이 말에 대해서 권위 있는 헬라 사전 또 키틀 사전 제가 손에 잡히는 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용어만 다르지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그러니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온전하다는 말하고 완전하다는 말하고 말은 틀리지만 그 의미가 얼마나 다르냐 하는 걸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이 4가지 용어가 나오지만은 그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제자가 된다는 것하고 예수의 제자라는 말하고 온전한 자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참 큰일 났네. 시간은 흐르고. 조금만 참으세요. 너무 오래 안 할 테니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다시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이로 봐도 원장님 그렇잖아요. 다음에 나를 다시 청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온전한 자라는 말이 예수의 제자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을 제가 2가지로 증명을 해줄게요. 우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봅니다. 금방 내놓고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부터 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때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됐어요.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식과 믿음이 일치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일치해야 돼요. 그렇죠? 아는 예수 다르고 믿는 예수 다르면 안 되죠? 이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공통분모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여기에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납니까? 거기서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된 다음부터는 어디로 갑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텔레이오스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설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대충 감을 잡겠어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은 성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라서 어린애로부터 자라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지 않아요. 성인이 되는 것을 일컬어서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성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성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크고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예수로서 모두가 100% 가득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에베소 4장 15절에 가면 우리는 다 누구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맞아요?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말은 예수님만큼 크고 예수님만큼 성숙하고 예수님만큼 모든 것을 갖춘 존재가 되는 것이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온전한 자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한다면 텔레오스의 명사형은 텔로스입니다. 텔로스는 목적이요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목적을 갖고 계셔서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거느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 계획이 차질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부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도록 불러주었습니까? 본래 창조의 목적, 텔로스, 본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닮는 자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도록 해서 그 많은 작은 예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서 온 천하에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인 텔로스가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을 형용사로 바꾸면 텔레오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라는 용어가 예수의 제자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맥락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깊이 있는 해석을 할 만한 위인이 못 돼요. 존 스타트의 견해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자라는 말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하고 같다 하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서신서에서 자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부담스럽습니다. 진짜 부담스러운데, 왜냐하면 세상에 온전한 자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흔히 세상에서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교회 다니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예수님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아주 이상하게 말이죠, 사람들에게 꿀물을 먹이는 목사들이 있어요. 성경 거꾸로 들고 쳐다보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너무 교회가 등한히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제멋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부터 예수처럼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 예수처럼 되는 것을 일컬어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의 명령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어도 정말로 인격적으로는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신학교 교수가 되어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높은 목표를 향해서 정말로 눈물과 땀을 흘리며 실험하는 모범을 보이지 않고 그냥 너무나 인간 냄새를 피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신학교를 말고요. 성화의 과정은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겉모양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 가르치면 한국교회가 타락하지 않죠.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누가 날 보고 예수 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은퇴하는 마당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순양들 한 2,000명 앉혀놓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마디 묻고 싶은데요. 나는 일평생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소리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보시기에 옥 목사가 예수님 닮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사람 들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깔깔 웃기만 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물었어요.
옥 목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프로 들었겠어요? 다 들었겠죠. 그러나 부담스럽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 성경을 읽다가 뭐 온전한 자가 되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알면서 왜 그럽니까? 안 되는 줄 알면. 예? 많이 알면서 왜 안 될 일을 자꾸 시킵니까? 그래서 왜 스트레스 주고 부담을 줍니까? 약간의 불만이 있었는데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 불만이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끝을 낼게요. 지금부터 6년 전에, 아니요, 지금 96년, 2006년이죠. 8년 전에, 8년 전에 미국 켈빈 신학교에서 저에게 특별 초청이 있었어요. 저는 그 학교를 나온 지가 20몇 년이 돼도 또 미국을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한 번도 그 학교를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특별 강좌가 있거든요. 외국의 유명한 분들, 국내외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목회자 불러서 한 3일 동안 교수와 학생들이 듣는 특별 그 집회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와서 3일 동안 제자훈련과 목회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부담스럽대요. 칼빈 신학교 고약합니다. 다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논리성이 강하고요, 까다롭고요, 따지기 좋아하고요. 제가 알죠. 그 뒤는 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닐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해달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광이면서 한편으로는 겁이 나요. 그래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꼭 좀 와달라고. 우리가 목사님의 모든 목회와 책과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리서치를 다 했습니다. 꼭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작년에는 누가 왔어요? 그랬더니 빌 하이벨스가 와가지고 자기 교회 드라마 팀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3일 동안 완전히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 같아요. 어이구, 하이벨스가 왔는데 내가 가면 이거. 그 다음 그 전에는 누가 왔어요? 그랬더니 존 스타트가 왔다 갔어요. 사람 완전히 기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초청을 받아서 그 집회를 인도했는데 조금 서툴었어요. 내가 봐도 좀 잘 못했어요. 유명한 분인데. 근데 처음에는 와 하고 모여가 듣다가 나중에는 자꾸 빠지고 하더니 어느 시간에 가보니까 내하고 세 사람이 딱 앉았다고. 근데 중국에서 온 친구 하나하고 일본에서 온 친구하고 내하고 동양인 셋만 딱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믿는 구석은 그때만 해도 한국 학생이 35명인가 40명이 다닌다고 했으니까 아무리 안 와도 30명 내지 40명은 앉아줄 거다. 그래서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저의 국제 담당 비서 일을 하고 있는 그 1.5세 고성삼 목사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세미나 때 주로 강의하는 내용, 이번에 제가 간단하게 넘기면서 강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전, 오후 총 6시간이에요. 6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그냥 그 오디토리움이 탁 가득하게 모여가지고 계속, 감사하게도 동양 사람만 와서 앉아있는 시간은 없어요. 다 와서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이제 쭉 하고 마지막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주었습니다. 참 그때는 겁나는 시간입니다. 무슨 질문을 던질지 모르고 잘못하면 뼈도 못 추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이제 질문 시간을 주었는데 교장 선생님도 질문을 하고 교수들도 질문을 하고 학생도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저를 생각해서 쉬운 질문만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잘 넘겼어요. 넘기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딱 앞자리에 앉아있는 백인 유학생 하나가 손을 딱 들어요. 보니까 콧날이 아주 날카롭고 말이죠. 처음부터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오전인지
어제 오후인지 강의하실 때에 서신서에 나타나는 온전한 자라는 말이 예수의 제자라는 말하고 일치한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거 발목 잡혔어요. 제가 한참 헬라어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하고 헬라어를 실험을 하겠습니까? 또 제가 그 이야기를 유명한 어떤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한 것이면 그 신학자의 소스를 알려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 메이드 인 코리아거든요. 내가 읽다가 내가 깨닫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확신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더 설명을 해달라니 미천이 있어야 설명을 하지. 야, 그래서 눈앞이 좀 캄캄해지더라고요. 야, 이 큰일 났구나.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온전하다는 말 가지고 자꾸 불평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시련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자매도 저와 같이 온전한 자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편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말에 대해서 절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온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되라고 하니까 저는 불만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어느 날이라는 게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근데 그 순간이라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 참 크게 깨달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이구나. 아버지는 자식을 제일 사랑합니다.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가장 최대치 최선의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부모의 본능이에요. 머리가 신통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IQ 160이 되는 천재라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렇게 안 되고 되는 것은 뭐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의 본성이 그래요. 자식에게는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가장 최선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날 보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가지고 불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완전한 자 되라, 예수의 제자처럼 되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감격스럽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자매도 그렇게 되세요. 그게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완전히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게 설명이냐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이야기라고 하면서 또 일어날 줄을 알았죠, 저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스러워요. 그런데 갑자기요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전체 앉은 사람들이. 정명훈 씨가 그냥 지휘하고 나면 막 박수 치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치지만 일어만 나지 않았다 뿐이지 전부 앉아가지고 한 1분 이상 그냥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내가 멍해가지고 아마 뭐 대답은 신통치 않아도 뭐가 감동이 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쫄쫄쫄쫄 누가 따라오더라고. 쳐다보니 아까 그 여학생이 따라와요. 그 여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저 질문에 대답도 해주셔서 감사한데 목사님 이번 강의하신 거 책으로 나온 거 있습니까? 영어로 나온 거 있습니까? 그래서 영어 지금 출판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 예, 보내드리죠. 그래 놓고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름도 안 묻고 주소도 안 묻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 목사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고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오늘 나도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그 대답을 어떻게 하실까 긴장을 했는데 목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 학생은 서구적인 사고를 가지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동양적인 사고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도 되네. 내가 그랬어. 주님이 우리 보고 제자되라고 합니다.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고자 노력하면 우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평생을 사는 멋진 크리스찬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 우리 총신 출신 교회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우리 모두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학교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제자들 되어 이 한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